예, 대선 기간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미 사전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부산 시내도 여러 후보자들의 유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가족 총동원합니다. 참모들 동원하고요. 친척들 동원합니다. 동문들, 고향 사람들 전체 손이 닿는 그 인력을 총동원해서 모든 후보들이 최선을 다하여 유세를 합니다. 특별히 고향이나 이런 여러 연고지가 있는 곳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요, 이 대선 주자들이 열심히 제일 정성을 많이 들인 그 어느 도시나 그 지역에 수없이 가고요, 제일 많이 유세를 했던 그 지역이 당연히 표가 제일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향인데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개표를 했는데 자기가 제일 많이 뛰고 제일 많은 돈도 뿌리고 제일 많은 정성을 다 했던 그 지역에서 표가 한 표도 안 나왔다고, 만약입니다. 그런 일 없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후보자가 얼마나 실망을 하겠죠? 제일 표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일 표가 안 나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일 많이 설교를 하고 제일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풀었던 이 세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바로 고라신이라는 시와 벳세다라는 시와 가버나움의 마을입니다. 큰 마을입니다. 이 세 마을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한 90%를 여기에 올인하셨습니다. 시간 나면 고라신, 시간 나면 벳세다, 시간 나면 가버나움. 물론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이곳에, 이 동네에 살면서 사역을 했죠. 특별히 고라신은 빌립 12제자 중에 안드레,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라신에 자주 가셔서 설교도 하고 사역을 많이 했을 줄로 아는 것입니다. 벳세다입니다. 5,000명,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그 현장이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시민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자마자, 경험하자마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벳세다에서 시각장애인도 눈을 뜨게 했습니다. 놀랍잖아요. 지금도 기적인데 그때도 당연히 엄청난 이 이적을 베푸는 벳세다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사셨던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에서는요, 그 유명한 산상설교도 바로 가버나움 뒷산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설교를 가버나움 사람들이 행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도 바로 거기 가버나움에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예,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습니다. 나병 환자도 이 가버나움에서 고칩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전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나오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그만큼 설교했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저 설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메시아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깜깜입니다. 깜깜이. 예, 그렇다니까요. 예. 왜 그런가? 왜 이러한 도시들이 이런 기적과 설교를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 예. 벳세다도 고라신도 가버나움도요,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시민들이요, 전부 교만으로 꽉 찼습니다. 그러니 이제 배울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 들어도 시시한 거예요. 기적을 봐도요, 감동을,
찼는 것이 머리도 꽉 차고요. 가슴도 꽉 차버렸 머리도 굳었고 가슴도 다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뭔들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여기서 설교하지 않고 여기서 기적을 베풀지 않고 저 북쪽 항구 도시 두로와 시돈에 가서 100분의 1의 설교만, 가버나움에서 했던 설교 100분의 1만 했더라면 두로와 시돈에 사는 저 버림받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 어떻게 생각하는 도시인지 아십니까? 이방인인 물론이고요, 거기서는 짐승,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예언자들마다 저주합니다. 이사야 23장, 에스겔서 25장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을 집중적으로 심판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왜냐? 두로와 시돈의 공통된 특징은 한 군데 거기 돈이 많습니다. 무역 거래하고요, 돈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두로의 교만과 시돈의 교만이 대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이나 벳세다나 고라신에 비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로의 교만에 비해서 이 벳세다와 고라신의 교만이 가버나움의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 가서 기적과 표적을 행했더라면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내가 누군지 알 텐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도시 더 이야기합니다. 소돔성. 여러분,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소돔의 특징이 뭡니까? 비옥합니다. 땅이 비옥하고 하니까요, 거기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소돔 사람들도 교만합니다. 그래도 가버나움 사람들보다는 덜 교만하다는 말씀을 오늘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 도시를 향하여, 이 세 마을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교만이라 그랬죠. 교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만이란 말 대신에 지혜와 슬기 있다 그랬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누구에게요? 지혜롭고 또요 슬기 있는 자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의 마음이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슬기가 충만했습니다. 지혜라 하면 우리로 말하면 모세오경,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을 지혜롭다 그럽니다.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랍비들로부터 많이 배웠던지 성경 지식으로 꽉 차 있는 것을 지혜롭다 그럽니다. 그 다음 슬기는 뭐냐? 이 배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에 옮기는 걸 말합니다. 거기도 100점이라. 다 알고요. 성경을 다 알고 그대로 다 실천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슬기가 가득 찬 이 세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 들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대단하지만 전혀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설교가 안 들어와요. 다 틀린 거예요. 저거는 이렇게 틀리고 저거는 저렇게 틀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요 하나도 그 사역에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 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뭔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안 나옵니다마는 동네마다 랍비들이 있고요. 학교가 있어요. 랍비들이 세운 학교들이 많습니다. 쟁쟁한 학교가 많습니다. 요즘도 명문 학교가 많듯이요. 예수님 때도 학교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아주 유명한 이 랍비가 샴마이라는 랍비입니다. 랍비 샴마이는 예수님 앞세대의 유명한 랍비인데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이 따르는 아주 위대한 랍비 샴마이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학교가 많고요. 그의 제자들이 쫙 깔렸어요. 또 한 랍비가 있는데 랍비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샴마이는 좀 보수적인 랍비인가 하면 이 힐렐의 학풍은 진보적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바울의 선생님이 바로 힐렐의 손자입니다. 예, 대단한 랍비들이 얼마나 요즘도 우리 텔레비전을 틀면 CTS 무슨 채널 네 곳에서 막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도요 많은 이 세 시에 있는 사람들요 마을 베세다 고라신 가보남의 사람들이요 설교를 너무 많이 듣는 가르침을 너무 많이 듣는데 예수님의 설교가 이해도 안 되고 맞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저도 여러 곳에 외부에 강사로 설교하러 다녀보면요 초청받아 가보면 제일 설교하기가 힘드는 곳이 어디냐 하면 신학대학교에 설교할 때입니다. 어디 설교할 때요? 신학대학.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야 전도사님들이 모두 앉아 있으니까 막 대나 은혜 받고 아멘도 나오고 굉장한 그런 반응을 보일 것 같지만요 막상 가서 설교해 보면요 신학생을 감동시키는 설교자는요 대단한 물론 그가 감동시키는 건 아닙니다만은 왜 그러냐 앉아있는 신학생들이요 이게 지금 강사가 설교하는 게 이게 신학적으로 맞냐 이거죠. 이거 틀렸나? 저거는 틀렸는데 계속 앉아서 분석만 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마치면 또 모여가지고 오늘 설교한 그 설교를 막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 없어요. 맞나 안 맞나 바로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새 마을에서 하던 이 모든 사역도 그와 비슷한 것을 오늘 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준 지혜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전수에 내려놓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성경을 풀어나가는 걸 말합니다. 슬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준 슬기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랍비들이 만들어내고 제사장들이 만들어낸 그 실천 규범들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탈무드가 됩니다. 탈무드라는 것은 지혜의 책인데 랍비들이 여러 수십 명의 랍비들이 수천 년 동안 연구해서 집대성한 책이 바로 이 탈무드인데요. 탈무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과 적용하는 것, 지혜와 슬기를 묶어놓은 책이 나중에 책으로 된 것이 탈무드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요, 많이 배우면 은혜도 받고 또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다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착착착착 살 것 같지만 반대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요, 땅에서 난 지혜입니다. 사람에서 난 지혜고요, 슬기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 예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제일 정성을 많이 들이고 제일 설교 많이 기적 많이 베푼 도시들의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25절과 26절인데요. 주님이 그 해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5절과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응답받고 예수님은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오, 하나님,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못 보게 하셨군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 줄,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모르도록 하나님이 눈을 막으셨군요. 하나님이 귀를 막으셨군요. 하나님이 마음을 닫으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런데 왜 그런지 오늘 알았습니다. 왜요? 이 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그 머리 속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슬기로 꽉 차 있어요. 교만으로 꽉 차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이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놀랍게도 한 무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한 무리는 아주 작은 무리들이 은혜를 받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25절 뒷부분에 나오죠. 따라합시다. 어린 아이들. 누구라고요? 어린 아이들은 은혜를 받는.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잘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야, 하나님이시구나. 100% 다 소통이 되는 이 무리가 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 헬라 원어로 보니까요. 네피오이스입니다. 네피오이스는요. 말 못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2살 이하에 난 아이를 네피오이스라 그럽니다. 2살. 말을 못하니까 귀가 안 열리죠. 그런데 말도 못하고 귀도 안 열린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 아이들의 눈을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의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1급 비밀을요, 요 애들한테는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에게 다 공개합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란 계시. 계시는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계시, 하늘나라의 비밀을 다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알려주고요.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되는지, 부활, 성전, 성령에 대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다 신구약, 물론 그때 신약은 없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을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랍비도 모르고요. 안다지만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제사장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했지만 다 틀린데 요 어린아이들은요. 정확하게 그 말씀을 다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린아이들. 세상에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랍비들은 오늘도 유대인 이스라엘 세계감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랍비들이 율법 연구합니다. 오늘도 연구합니다. 수천 년 동안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고합니다. 율법을 해석을 잘해야 적용을 잘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니까요. 수고합니다. 율법 선지서 시편 연구하느라 수고한다니까요. 미시나라는 것도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탈무드도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는 자기들이 만든 이 해석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어깨에 짊어지어 줍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식일 날은 불 켜면 안 됩니다. 안식일 불 꺼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추수하면 안 됩니다. 라고 연구하고 수고한 것을 어깨에 짊어지어 줍니다. 이것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짐이 돼. 그래서 예수님 때는 안식일 날 39가지 하면 안 되는 것을 연구하고 수고해서 짐으로 다 어깨에 짊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안식일 날 불 켜지도 않고 끄지도 않습니다. 왜? 일이니까요. 누가 만드는데요? 랍비들이 수고하고 만든 그 계명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추수하지 않습니다. 곡식 추수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스라엘에 그 박사 논문 쓰려고, 여기 국내에서는 이 논문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휴가를 받아서 2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다시 갔습니다. 그때 제 후배 목사님 마침 한국으로 나온 사이에 그 집 아파트가 비었으니 제가 그 집 지하실에 가서 서재에 가서 처박혀서 열심히 이제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썼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안식일이 되었는데요. 안식일이 되었는데 웬걸 제가 논문 쓰던 그 아파트에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나가봐야죠. 나가보니까 초면이라. 그 사람도 초면이고 나도 초면.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 미스터 리가 아니고 나는 미스터 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갔는데요. 그 말도 하기 전에 그 아저씨가 한 50쯤 된 것 같아요. 까만 풀테를 낀 그 유대인인데요. 히브리어죠 물론. 오라는 거예요. 반갑다고 나보고 오라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걔가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남이라 하니까 너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되면 이방인들을 가끔 초청해서 식사 파티에 안식일 식탁에 초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줄 알고 저는 잔뜩 기대하고 그 사람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 한 3층인가 옆동 같아요. 가서 보니까 대문을 열고 싹 들어가는데 대문 안에 저 홀을 이렇게 보니까요. 금방 알았죠. 저는 거기 살다 왔으니까요. 뭔 일이 있었냐니까요. 냉장고 문이 실수로 열린 거예요. 뭐가 열렸다고요? 우리야 냉장고 문이 실수로 열릴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심각한지 아세요? 랍비들이 안식일 날은 절대로 불을 켜도 안 되고 꺼도 안 돼요. 그런데 냉장고 문이 열리면 불이 켜져요, 꺼져요? 자동으로 켜지니까 이건 죄 지은 게 벌써. 대신에 실수로 했으니까 이 벌이 약하겠죠. 자, 문제는 이 냉장고 문을 어떻게 해요? 닫아 이러는데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닫으면 불이 또 꺼지니까. 그래서 그 위대한 일을 나보고 냉장고 문 좀 닫아주세요 라고 나를 불러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다 알고 살러 왔으니까. 그래서 그 위대한 냉장고 문을 닫는 일을 하고 왔습니다. 왔으면 뭐 과자라도 주고 할 텐데 딱 닫는 순간부터는 안면 몰수 빨리 가라는. 예, 여러분 이 유대인의 삶이 그래요.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스위치 못 눌립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전용 엘리베이터 따로 있어요. 이건 자동으로 서는 거예요. 50층 가려면 50번 섰다 올라가야 돼요. 이 랍비들이 만든 이 율법 해석의 이 지혜의 결과물이죠. 슬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만든 슬기. 이게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때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 지혜로, 어른들의 슬기로 만들어냈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쉬지를 못합니다.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는요, 그 랍비들이 만들어놓은 그 사람의 계명으로는, 살리지 못합니다. 못 살려요. 기쁨을 못 줘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요. 실천 못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어린 아이들. 자, 이 지혜와 슬기로 가는 길이 아니고 전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어린 아이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 가는 길인데 말씀드렸죠. 이 어린 아이들은 말도 못하고 기도 못 듣습니다. 성경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과 이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을 이름하여 어린 아이들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 학교 다닌 적도 없어요. 백지입니다, 백지. 그런데 놀라운 능력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성경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 있는 대단한 보물이 있으니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믿음.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여러분, 젖먹이 이렇게 보면요, 100% 믿음으로 삽니다. 엄마 젖을 먹으면서, 야, 이거 독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믿음입니다, 믿음.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할 때에 아멘, 아멘 하고요, 박수치고 화답한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들. 예수님이 설교하면요, 죄인들과 세리와 이런 사람들, 창기들은요, 아멘, 아멘 하고 반응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들은 연구하는 쪽으로 안 가요. 이성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여러분, 어른은 그렇게 못해요. 어른은 따져야 됩니다. 요건 이렇게 안 맞고 저건 저렇게 안 맞고 이걸 그러니 못 믿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요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설교한 걸 그대로 믿어버려요. 이 길이 있다니까요. 이 길로 가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28절부터 읽어봅시다. 그 유명한 구절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는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어떻고요? 쉽고 내 짐은 세상에 놀랍지 마세요. 성경 하나도 모르고요. 예수님 하나님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딱 붙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붙는 순간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말합니다. 뭡니까? 이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가지고 목을 같이 넣어서 일하는 그 기구가 멍에거든요. 이 뭘 말하느냐? 제자가 되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일하는데 그 옆에 멍에 자리가 하나 빕니다.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만 들어가면 어른들 안 들어가요. 들어가서 일을 해보면 세상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왜요? 예수님이 일을 다 하니까, 힘 다 쓰니까 옆에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내 눈이 됩니다. 예수님이 보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가 내 귀가 돼요. 놀랍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하고 같아집니다. 하나니까요. 예수님의 지식이 곧 내 지식이 되어요.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랍비가요, 천년만년 연구해도 못 깨닫는 걸 깨닫는 거예요. 신기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예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바로 그게 뭐가 나왔냐 하면 안식일을 문제 삼잖아요. 안식일날 제자들이 우리 이삭 뜯어먹고, 그래서 안식일 범했다고 하는 문제 가지고 논쟁이 붙었는데 거기에 놀라운 대답을 예수님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풀어버립니다. 뭔데요?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에요. 안식일을 만든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만든 자. 그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약성경 읽으면 전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 풀어버립니다. 기가 막히게 풀었는데 왜요? 성경을 쓴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을 쓴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저자가 원래 뜻대로 율법을 준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이 율법이 왜 생겼는지 다 풀어. 예수님이 신약에 나온 모든 설교는요, 저자가 원래 의도대로 이혼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법을 만들었지만 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근본적인 그 이혼의 문제에 답을 주고요. 모든 율법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주는데 세상의 지혜와 슬기로 가득 찬 사람은 그게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다 들어옵니다.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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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들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왜요? 믿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요, 용서를 잘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랑 잘해요. 어린아이들은 항상 웃어요. 늘 웃습니다. 늘 기뻐 뛰어요. 어른들 잘 못 웃어요. 잘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 안에 든 게 많아요.
내 안에 이 세상 지혜와 슬기로 가득 찼어요. 천국도 맛 못 보고 은혜도 못 받고 감사도 사라지고요. 영광도 사라지고요. 다 자기 욕심으로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가 축복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첫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영생의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